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주께 나온 우리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길이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죠. 걸어서 오신 분들은 참 복되신 분이시고 멀지라도 이곳까지 차를 타고서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주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또 주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2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시청은 이미 다 찼을 것이다. 시청 앞 광장이 메인 무대이고 시청뿐 아니라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까지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다 차고 그 다음에 그 주변 도로까지 다 넓혔고 그리고 자리가 없어서 여의도까지 자리를 넓혔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 간다. 차가 막힐 것인가 안 막힐 것인가? 차가 당연히 막힌다. 당연히 막힌다. 가면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바닥에 앉아야 된다. 불편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소란스러울 것이다. 집중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하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법 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었죠. 내 예상보다는 조금 제 예상보다는 좀 적게 걸렸고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광화문에 가서 자리를 딱 앉고서 끝날 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마 가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밀려서 못 가면 차에서 영상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유튜브에 메시지 보니까 시청 서울역은 다 찼습니다. 광화문도 다 찼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여의도로 가십시오.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는가? 여의도였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이 수천 대의 대절버스가 서울에 진입을 빨리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돼 가지고 위로 올라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여의도에 갔는데 여의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여의도의 대형 전광판이 작동을 스피커 작동을 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두 다 휴대폰 꺼내놓고 휴대폰 보고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한 번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겠는가? 달라질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작인 것이죠. 시작인 것이죠. 어제 저녁에 장례를 당했던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청년 둘이 같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았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보자 원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고통에서 저를 선대하는지 무관심하는지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렸을 때 봤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불신이 역시 젊은이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대표로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이제는 더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쓸 테니 교회를 향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는 마음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길이 막혀있고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기도 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닥에 엎드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또 이 시대를 막아내며 악법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낼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가는 것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서 함께 하고자 원했던 것처럼 주의 뜻을 위해서 애를 써 나가는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며 포기치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길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최 측은 110만 명 모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광화문, 시청, 서울역 그 모든 서서문로 주변 모든 도로 다 찼죠. 여의도까지 110만 명. 경찰주사는 처음에는 14만 명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24만 명 보고를 했습니다. 차이가 많잖아요. 누가 맞을까요? 보통 TV 매스컴 보면 주최 측은 100이라면 경찰 추사는 10이라고 이야기, 보통 10배가 보통 차이라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이 주중에 AI로 이론 파악을 다시 했어요. AI로 다. 몇 명 나왔을까요? 101만 명 나왔어요. 101만. AI가 거짓말 않잖아요. 찍었던 다 사진을 다 확인했더니 101만 명.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집회가 있지만 이렇게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회개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고 이 세상 메시지에 겁내지 말고 우리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우리 앞길을 나아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하셨습니다. 살고자 원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신 것이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사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희생제물로 죽길 원하셨던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장 북쪽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가 참 잘했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칭찬해 줬는데 바로 즉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어찌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바로 예수님이 간청했던 것이, 예수님이 즉각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처음 말했던 그 장소인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일인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바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로 변화산, 지금의 다볼산에 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사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것이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리더였습니다. 바로 조장들, 바로 순장들이었던 것이, 이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깊이 졸았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 피곤하겠죠. 계속 주님과 함께 사역하며 여행하며 길을 걸어 다니는데 안 피곤하겠습니까? 바로 피곤해서 잠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셨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것을 본 이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곳이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꾸짖자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변화돼서 그 상황 위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이곳이 좋사오니 다른 데 가지 맙시다. 좋은 곳에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기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 다른 제자들이 바로 무리와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인가? 왜 너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 예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왔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옥신각신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사 그들을 꾸짖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즉시 아들에게 있었던 귀신을 내쫓으셨고 아들을 살리시사 그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그거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미 너희가 권세와 권능, 능력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가게 되는데 기도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발휘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들었으면 좀 깨닫고 근신하면서 바로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제자들 가운데 또 싸움이 나눴습니다. 무슨 싸움인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을 변혁시키사 새로운 왕이 되시사 로마를 쫓아내시고 새로운 왕궁을 이 땅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꿰차할 것인가, 이것에 자기의 눈이 멀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놓으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그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왜 높은 것만 바라보느냐?
섬기는 자로서 있길 원하고 너희가 정말 줄 곳이 없는 자에게 너희 손을 베풀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할 때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42절, 49절 말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쫓았습니까? 귀신을 내쫓. 자기들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죠. 창피를 단단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머리가 돌아버린. 우리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쫓고 있지 않는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았는가? 그래서 요한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왜 예수 이름을 쓰면서 귀신 내쫓느냐? 이거 하지 마라, 그마였나이다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답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시죠. 왜 이것을 금했느냐? 달리 말한다면 너희가 못한다고 또 다른 사람 길 막지 마라. 너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 헌신하는 것 길 막지 마라. 너가 이것을 못했다고 다른 사람 하는 것 시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면 이것이 귀한 것 아니겠느냐? 왜 우리 한 무리에 있지 않다고 왜 다른 사람 길을 막아서느냐? 요한이면 바로 두 번째 수제자,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제자,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기도 했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나와서 바로 금했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언짢으신 것이죠. 그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편만 알고 있고 남의 편을 다 막아서려고 하는 바로 자기 이기주의, 바로 이것을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52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사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에 숙소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왜냐하면 이 변화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하루 길 정도, 40km가 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허락합니까? 허락지 않습니까? 허락을 않는 거예요. 왜 허락지 않는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지 않은 것이죠.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수님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역시.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 사람들은 혼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죄인이다. 그 땅을 가지도 말아야 되고 그 사람과 말도 섞지 말아야 되고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의 바로 권위의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곳을 향해서 가길 원하셨던 것이 왜?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길을 막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통과 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2명이죠.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무엇을 명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지고 불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명하시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를 다 죽이셔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막아섭니까? 우린 기단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을 따르는 무리인데 왜 우리를 막아섭니까? 이들을 다 죽이셔서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습니다. 추앙을 받았습니다.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막아서자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시죠? 꾸짖으시고 50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통과를 마음 먹고 하셨다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은 돌아가자. 다른 마을을 통해서 가면 된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존중하시면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3일 길을 돌아서 가시는 것입니다. 베레아로 쭉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타고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다시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온 길은 험합니다. 가파릅니다. 지칠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근데 돌아가자. 3일 길을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느 성을 지나는가? 여리고를 지납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성문 어귀에 있는 바디메오 맹인도 만나신 것이죠. 만약에 사마리아로 통과했다면 여리고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바디메오 맹인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을 구원으로 초청할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갔다는 내용이 없죠. 근데 여리고를 나오기 직전에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찾는 것이죠. 못해 주길 원하냐? 보길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로 밀고 통과를 해버렸다면 만나지 못했을 바디메오. 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말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다시 예수님 만나지 못할 그 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을 고치는 일도 분명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 가지를 함께 가졌던 자였습니다.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람들이 추앙합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너도 나를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의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안정적인 거처가 없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기관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같이 못 갔죠. 왜? 서기관은 자기의 안정된 직장, 그다음에 재력, 그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 자기의 안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함께 가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바로 서기관이 감히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 바로 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 자기의 부모를 장사하는 것, 장례 치르는 것은 가장 큰 덕목 중 하나 있고 우선순위였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의 부모만큼은 이것이 허용이 됐죠. 유대인들이 이 부모의 장례 치르는 것을 최고의 바로 가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왜? 우리는 3일장을 보통 하고 요즘에는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 5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팔레스타인은 하루 만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들어가셨으면 내일 끝냅니다. 왜? 이 시신이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냉동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바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 가지고 이것을 집중해서 치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직 장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장례 일어났으면 예수님 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아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특하죠. 효자죠. 박수를 쳐줘야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케 하라.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그 장례식 치러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너는 전파하라. 죽는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려내라. 이것이 너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모를 섬기는 것, 장례 치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지만 이 최고의 가치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결국 따르지 못한 것이죠. 또한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누구와 작별하게 하셔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셔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 따르다는 것은 평생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하는 것인데 가족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먼저 작별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가족과 얼른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 된다. 바로 내가 바로 가겠다. 또는 가족과 작별을 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가족과 작별이 잘 되면 올 것이고 혹시 가족과 작별이 잘 되지 않으면 못 올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그런데 제 가족이 만류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 붙들고 있으면 직진하라는 것,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외할아버지가 소를 가지고 쟁기를 끄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어렸을 때 놀고 있었죠. 외할아버지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 쟁기를 잘 하려면 밭고랑을 바로에 잘 이뤄야 된다. 그러면 쟁기를 딱 집었으면 소가 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저 나무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때리면서 이랴 하면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안 보면 고랑이 흐트러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스노우 폭스 회장 김승호 씨,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거대 부자가 됐습니다. 대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CEO, 사장들에 대한 인기가 큽니다. 그분이 책도 쓰고 특별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끝이 잘 보이지 않을 땅을 가지고 있는데 트랙터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트랙터로 이것을 반듯하게 잘 갈 수 있는가? 내가 운전할 때에 다른 거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가다 보면 이 마른 땅이 있고 젖은 땅이 있고 이 돌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안 봅니다. 한번 쫙 멀리에 있는 지평선에 있는 그 목표 바라보고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운전을 해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도랑이 반듯하게 일고지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목표 의식이 그겁니다. 주변에 들리는 거, 보여지는 거, 신경 쓸 것들 다 하다 보면 내 길이 삐뚤삐뚤 되어지고 결국 다시 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고서 꾸준히 갈 때에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의 의견을 만류하고서 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자인데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선교 여행을 가길 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요청했습니다. 가길 원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기도해달라. 근데 어머니가 냉소적으로 딱 전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찬호가 너 안 돼. 선교 나가는 것은 안 돼.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서원했지 선교사로 서원한 거다.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단기 선교도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갑자기 멘붕이 왔습니다. 어머니면 다 기도해주고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이것을 허락지 않.
왜 그런가? 지금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볼 수 있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선교사가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이죠. 해외에 가게 되면 네가 마지막에 얼굴 볼 수 없겠다고 하는 그 염려가 있어서 선교사로 가는 것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가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 바치셨던 어머니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풀어냅니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셨겠죠. 이제 한 달 정도 후가 돼서 이 신청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기숙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받으셨니? 우셨습니다. 찬영아, 단기선교 갔다 와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울면서 저를 그냥 포기한 거죠.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선교의 일도 가능한 것을 그냥 열어놓으시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포기한 거죠. 죽음을 포기한 거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내 가족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내 뜻을 바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쟁기를 손에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특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을 가기 전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오해, 야고보 요한의 오해, 그들의 분노, 그들의 분쟁, 그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들, 이곳이 조사오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자를 막아서는 것들, 사마리아를 불을 내서 좀 다 죽이라고 하는 말들들, 나를 따르라 했지만 따르지 못한 자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내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들, 이 쭉 정황을 볼 때에 하나라도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상황이 있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했지만 채찍근의 제자들마저, 주변의 모든 상황들마저 다 길이 막히고 반대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도 아직 예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화내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결심하셨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길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상속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죄 뜻을 향해서, 표들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도 힘든 여정이 많이 있고 방해도 많이 있었고 오해도 많이 있었고 섭섭함과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가는데 이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오해도 있고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숙제도 있고 거친 가시밭길도 있고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더 나은 길이 보이기도 하고 분노 내고 싶기도 하고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표들을 향해서 결심하면서 이 길을,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부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승천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뿐만이면 이것이 슬픔이겠지만 십자가 직후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의 승천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을 붙들고서 십자가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